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구원의 서정 세 번째 이제 회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회개는요 사실 따로 이렇게 나오기보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교리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사실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로 뭉쳐서 이제 회심이 나와요. 회심. 근데 이제 회심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따져 보면 이게 회심이라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이게 회개는 이제 뉘우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잘못했고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에요. 돌이키는 것. 근데 회심을 엄밀히 따지면 회개와 믿음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개와 믿음 중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회개가요, 사실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예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와서 그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지방 이쪽에서 이제 머무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뭘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크게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개는 기쁜 소식일까요? 듣기 거북한 소식일까요? 역시 믿음이 좋으셔. 근데 회개는 사실 회개하라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봐요. 듣기 싫습니다. 사실은 누가 나한테 와서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듣기 싫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수능 요즘에 이제 거의 입시가 다 끝났죠. 이제 수능 이제 자기가 고3 때 수능이 끝나고 하루는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자기 이제 고3 그 친구들하고 밤에 이제 전도사님이 바람 좀 쐬주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야외로 이제 차를 타고 갔대요. 근데 우리가 야외로 나가다 보면 길에 이제 모텔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모텔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러브 모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부부가 가는 데가 아니라 이제 소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뭔가 막 투철한 어떤 그 믿음의 정신으로 갑자기 그 모텔이 쫙 질비한 도로를 지나갈 때 창문을 열고 그랬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큰 소리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사실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세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진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라 외쳤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렇게 좀 더 이제 생각이 자라고 성숙한 후에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개하라 했을 때 이 소리가 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정말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남녀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회개해야지. 이랬겠습니까? 아니면은
XX 같은 놈 뭐야?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거북했겠습니까? 아니 싫었겠죠. 기분 나쁘고 거북했겠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걸 내가 알아도 누가 대놓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청빙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로 청빙한 목사님이 자주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설교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1년이 지난 후에 재신임을 하고 그 목사님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목사님은 조건을 달아요. 좀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고 회개 같은 말 좀 하지 말고 좀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일 같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좀 기분 나쁜 소식, 불쾌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할 때 이거는 진짜 복음이냐 이거예요. 이 복음입니까? 솔직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복음이 아니었죠.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복음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회개하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얘기냐?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오늘 그 축복을 깨닫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원의 서정 우리가 지금 살펴보잖아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순서를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이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하죠. 효력이 있는, 효과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이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 다음에 뭐였어요? 이제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조건으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야 구원받는다. 회개야 우리가 용서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잘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용서가 먼저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 대학교 동창 친한 이제 동기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삶을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는 막 삶이 너무 힘들다, 뭐 직장이 힘들다, 사업이 힘들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괜히 막 교회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타락해서 뭐 교회가 맨날 기복 신앙이나 따지고 맨날 헌금 많이 내면 돈 받는다고 막 헌금만 강조하고 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참다 못해 복음을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됐구나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겠다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한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 뭔가 건성으로 듣고 그냥 막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들을 설득을 시킬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가 먼저일 것 같냐
용서가 먼저일 것 같냐? 그랬더니 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구동성으로 회개를 먼저 해야겠지.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생각할걸요?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아니야. 용서가 먼저이고 회개는 그 다음이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론적으로 아직 회개를 안 한 거잖아. 그냥 저를 쳐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목사님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회개냐 용서냐 이거 먼저 무엇이 먼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 이구동성으로 회개가 먼저 아니냐?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 그러면 이론적으로 아직 회개를 안 한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대답해봐. 너희들은 아직 회개를 안 했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면 회개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면 용서받는 게 맞는 말일까요? 물론 맞죠. 회개를 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 용서가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생각하면 부르심, 거듭남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거듭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아직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회개가 먼저인가 그리스도의 용서가 먼저인가 묻는다면 용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인가 거듭남이 먼저인가 묻는다면 거듭남이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은 이미 용서가 깨달아진 자,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은 자의 반응일 뿐이에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러냐면, 이제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걸 생각나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회개하는 게 뭡니까?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냥 용서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당을 갔어요. 이제 중국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은정 집사님은 뭐 중국집 가면 뭘 드셔요? 뭘 시켜 드셔요? 해물짬뽕. 와, 저는 늘 간짜장 시켜. 그래 해물짬뽕을 시켰어. 해물짬뽕 주세요. 그리고 남편분은 무슨 삼성짜장 주세요. 그래서 시켰어. 근데 이제 그 주인이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열심히 요리를 하고 나서 갖다 줬는데 이거는 해물짬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삼성짜장도 아니고 일반 짬뽕, 일반 짜장을 갖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고. 이제 주인을 불러서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거 주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럴 거예요. 이제 먹는 거 예민한 사람은 막 짜증도 낼 수 있겠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뭔 음식을 이렇게 내놓은 거야? 짜증을 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오더니만 연실 고개를 막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냥 주방으로 가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주문한 것을 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어주지 않으면 그 사과는 오히려 더 기분 나쁜 거죠. 저 주인이 날 지금 무시하나? 사과만 하면 다야? 그냥 건성으로 사과하고 겉으로만 사과한 거지 저게 사과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뭘 말해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하나의 교리를 또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가 뭐예요? 속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야. 속죄.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때 이 속죄를 요구하셔요. 그냥 너 죄 졌으니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속죄제 제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살인죄. 물론 이제 뭐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모르고 이제 막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모르고 그랬어. 그래갖고 너무 그 유가족들한테 죄송해서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 유가족들이 그래요 용서할게 한다고 그게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비록 유가족들이 용서해도 성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형법에 따라 징역을 살겠죠. 못해도 한 10년 이상 살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 속죄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값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은 사망이래요. 그러면 사망의 값을 속죄해야 돼요. 사망의 값을. 그래야 그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값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드리면 우리는 죽는 거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신 거예요. 특히 이 속죄제. 이거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언제든지 그것이 생각나거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짐승을 이제 동물을 이 가축을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양을 예를 들면 양을 다 갖고 와요. 그러면 이 양에게 직접 안수를 해요. 이 안수는 뭡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이 짐승이 대신하여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난 후에 가져온 그 장본인이 직접 목을 베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피를 받아요. 그리고 피를 제사장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띄어서 각 띈다는 것은 이 마디마디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다 바르고 이거를 또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고 피는 뿌립니다. 제단에. 그리고 태워서 올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때 용서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피는 곧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뭘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것은 속죄인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게 뭐냐? 바로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내 속죄를 대신 누가 치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약의 이 제사에 나오는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요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흠없는 짐승을 원하는데 흠없는 짐승을 드리는 것도 불완전하고, 또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제사장도 불완전해요. 그리고 또 제사는 늘 죄를 지을 때마다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이제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올려드림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대속해 줬다는 거. 대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 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를 다시 정의할 수 있어요.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이제 거듭난 자이기에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상달이 되어서 그 회개를 통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니까요. 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그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것은 복음인 거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나는 마땅히 나는 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서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마땅하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우리의 관심사지만 사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신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이 그 자격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때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 그 큰 강당이 있고 또 제가 원래 기도하는 기도굴이 있고 한데 제가 한 번은 기도굴에 갔더니 이제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단 말고 소강당이라고 해서 약간 페트라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지금도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다 아시나요?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오늘은 노래가 잘 되네요. 하여튼 이 노래를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내가 불렀어요. 근데 순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조롱과 모진 고통받으시고 그게 깨달아지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감사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정말 마땅히 나는 죽을 죄인인데 이렇게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와 함께 이렇게 내가 신학교도 오고,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 지을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 주실 것이 그게 믿어지니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부어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으니 너희는 그저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너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이미 다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게 놀라운 우리의 어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거 이미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래,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이어갔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난 후에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때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다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과 비교해 보면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어. 아까도 말했죠. 예를 들면 이제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내가 고의가 없었다. 내가 실수를 그랬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참작이 되어서 이제 무슨 살인죄가 적용도 안 되고 무슨 상해치사죄 이런 걸로 이제 적용이 돼서 형벌이 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 살다 왔어요. 근데 내가 또 사람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내가 아무리 과거에 살았을지라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면 이 회개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치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다시 형벌을 받는 존재로 나락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이 짓는 죄는 뭡니까?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징계를 받는데요. 내가 이제 죄를 지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그럼 징계와 형벌 차이 뭐예요? 형벌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원한 죄값을 치르는 지옥 형벌. 징계는 이게 사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책망이고 회초리고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회초리, 이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잘못했다고 해서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래서 내쫓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잘 되라고. 그래서 이게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 징계는 여러 가지로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아서 막 기뻤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뭔가 막 눌리고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까 인치심을 받았느냐 하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럼 이 징계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에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렀기에 우리는 그저 회개를 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걸 이미 용서하셨기에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천국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죄를 지면 뭐 마음의 근심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온갖 죄를 짓죠. 우상 숭배하고 또 율법을 어기고 막 다른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고 막 거짓말하고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주변 민족을 통해서 자꾸 침략하여 어려움을 주고 또 막 뭐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회개하니까 우리 사사기 보면 그게 잘 나오죠. 하늘 범죄해.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로 괴롭힘을 당하게 해. 그러면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해. 그러면 뭘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 그러면 다시 평온했다가 또 죄를 져. 그럼 또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고 또 회개하면은 사사를 이게 사사 시대에 이게 순환되는 이게 구조예요. 순환 구조.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이게 지옥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단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은 이 징계는 축복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뭐래요? 우리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음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도 받고 채찍질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잘 되라고. 여러분 자녀들 왜 혼냅니까? 물론 이게 이제 좀 이게 성숙지 못한 부모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일부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 되라고 채찍질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참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나쁜 짓이야. 그래서 잘 되라고 우리가 혼내는 거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잘 되라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 같다.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뭐 혼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이때 회개하라.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17세기 스위스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이제 프란시스 투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저렇게 생겼대요. 뭐 이제 1600년대 살았으니까 이제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남겼어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갚고자 하는 심판에 의한 응보의 심판과
아버지로서의 징계의 성격을 지닌 심판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심판주의나 음부의 심판은 예수 믿지 않아서 결국 심판받는 심판. 근데 아버지로서의 징계의 성격을 지닌 심판은 바로 이게 징계고 사랑의 매죠. 이거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율법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복음에 의한 것이다. 전자는 진노와 증오로부터 나오고 후자는 사랑과 긍휼로부터 나온다. 전자는 멸망과 죽음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바르게 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전자는 악인들과 방역자들에게 대해 집행되고 후자는 경건한 자들과 믿는 자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그 후로 더 조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고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에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는 다시 내가 뭐 천국 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가까워지는 회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곳이 있다면 다시 뜻 안에 들어와 축복으로 가는 회개. 내 마음이 힘들 때 다시 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회개. 이 회개. 이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다시금 말하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회개가 다시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아닌 우리는 징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회개의 삶.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실수가 있으면 회개만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자이기에 이미 하나님이 회개만 하고 잘못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이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자녀를 때렸을 때 사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막 이제 혼을 내는데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다 알고 이제 혼을 내잖아요. 부모는 뭘 잘못했는지.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더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저 안 그랬어요. 다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요즘에는 심지어 다 녹화 동영상이 있더라고. CCTV 못 빼요. 근데 안 했대.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서 더 징계를 하는 거야. 더 막 매를 더 드는 거야. 근데 왜 그래요?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막 더 때리는 거죠. 그러다가 알았어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매를 그쳐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는 정말 놀라운 그냥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늘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구원의 순서 잘 아십시오. 부르심, 거듭남, 회개예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이걸 아시고 늘 회개의 삶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은 우리 이제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 알겠지만 우리 자식이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자기가 부모가 그 겪는 고뇌와
그 겪는 그 인생의 무게와 이거를 설명한들 자녀들이 이해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뭔가 불만불평할 때가 있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길을 가도요 우리의 끝은 천국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게 변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감정에 따라, 내가 감정이 나빠지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내 감정이 좋으면은 그때도 막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근데 또 내 감정이 떨어지고 하면, 근데 이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셔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이 찬양 한번,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아까 눈물 나서 혼났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데요. 너무 눈물이 나서 혼났는데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잡아주리라 내가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시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창조주라 땅에 소사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율법주의가 먼저가 아닙니다. 용서가 먼저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보기에 바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만히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원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 하나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시금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은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건 너무 큰 은혜요. 그 은혜 주심에 우리가 감시 감사하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